할렐루야. 네,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격리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치료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도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모두 안전하시기 바라고 또 잘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허집사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또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모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단순히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것인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제 이 배우는 존재, 공부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배우고 또 걷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하고 말하면서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하고, 부모의 두 손을 잡고 일어서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걷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친구, 관계, 세상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데, 그 배움의 중심에 생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배워야 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공부를 시키고 또 좋은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생존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질 높은 생존, 다시 말하면 잘 사는 그 배후에는 좋은 배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부모가 엄마가 딸에게 뭐 김치 담그는 법 또는 밥 짓는 법 등등 이런 요리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잘 배운 딸은 그것을 이용해서 가족들의 식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숫자를 배운다고 하면 금방 태어난 아기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배우고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잘 배우면, 이건 그냥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생활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마트에 가서 1,000원을 들고 가가지고 500원짜리 맛있는 것을 사고 그냥 그 맛있는 것만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 500원을 안 거슬러 왔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온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다시 마트에 가서 1,000원짜리를 내고 500원짜리 물건을 사면 500원을 거슬러 와야 한다 하고 배우면,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장 보는 습관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정말 좀 고차원적인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아이들이 질 높은 최고의 기술과 지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은 물론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도 훨씬 큰 자존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것은 비단 세상을 배워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못 배우면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잘 못 배운 대로 하게 되고요. 또 성경을 잘 못 배우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됐을 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잘 배운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해가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고 잘 못 가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제자훈련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은 기도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생활인지, 또 물질을 사용을 할 때도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우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훨씬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이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축복된 삶을 살지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거든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관심.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다운 것이지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관심이 없으면 성경도 안 읽고요, 성경 공부도 안 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에서 단테가 지옥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지옥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indifference, indifferent라는 뜻이에요.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문 앞에 오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을 좀 갖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이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이 교회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 어떻게 교회가 기여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 배우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세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치유하셨다. 예수님도 가르침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기억해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배우는 거,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교회로부터 배우고 또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또 특별히 구별된 성직자로서 단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게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런 선포로부터 배우고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잘 배워야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배움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신학을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는 뭐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를 많이들 아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책을 하나 남겨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에요. 글이에요. 말로 가르친 건데 글로 남겨진 거죠. 텔레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비는 야 아들아, 제비가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오잖아.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떠나잖아. 그런데 제비는 여름을 만든 존재가 아니야. 제비는 여름을 누리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기가 막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창조에도 기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 다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것까지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돌고 또 이 우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 다 모르지만 이 작동 원리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져 버리면 우리 여기서 하나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나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인생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게 될, 출애굽해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죠. 똑같은 거를 가서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들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거기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다 맞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면 돼. 그들은 우리의 밥거리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미래를 설계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설계한 미래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계한 미래가 얼마나 다른지,
이 두 명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환경과 처지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설계를 했잖아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근거로 설계한 이 10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계한, 미래를 설계한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차이가 나버렸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10명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위대한 이름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내가 뭘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표현이 되거든요.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요. 여기 10명과 2명도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사울을 비롯한 다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장군들의 태도가 달랐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행동이 다른 거예요. 행동이. 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 있냐면 믿음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한 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한 절이 풀어져서 나와 있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사실은 11장 끝부분부터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이 창세기에 펼쳐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간 거는 맞는데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막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긴 세월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긴 세월,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져가는 긴 세월 속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던졌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에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툭 던져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해요. 여기에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요. 여기에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행동하니 그 삶이 정말로 믿음이 드러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주도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믿음의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봉사를 하니까 그게 모두 다 믿음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하는데 정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한,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잘못된 지식과 경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 있든지 직장에서나 또는 어디에서든지 자기 역할을 100%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삶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행동이 내가 믿음을 처음 믿은 날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냐?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행동이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이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아무리 대단한 행동을 하고 헌신을 하다가도 마음이 탁 무너지는 다음 순간에 모든 행동이 역전돼 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 끝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확신했던 노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행동에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노아야,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거라서,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래서 너는 방주를 좀 지어라. 그래가지고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는 거를 하는데요, 희한한 곳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라, 고페르나무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가요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그 일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0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하는데 노아는 그 당시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일을 하다가 사람들도 만났겠죠, 그죠? 사람들이 구경도 왔겠죠. 하도 희한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쑥덕거렸겠죠. 손가락질도 했겠죠. 이상한 말도 했겠죠. 비아냥도 거렸겠죠. 그런데 안 흔들려. 왜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러니까 행동보다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중요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어디 있냐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소년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정말 어려운 고생을 겪었습니다. 자, 그가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감옥에서 또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다가 총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13년이에요. 13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높아질 때뿐만 아니라 꼬꾸라졌을 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마음을 안 놔서 그래요. 마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해를 받아서, 왕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쫓겨가게 돼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광야에서 정말 모진 고생을 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쫓겨갈 때는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그가 살았던 삶을 몽땅 고스란히 전부 기록해놨어요. 이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을 우리는 고스란히 어저께 본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그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이 진실이죠. 그 속에 보면 다윗이 쫓겨났을 때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그 행동은 마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끊임없이 행동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야 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서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인데, 제주도에 유배가 있을 때 9년간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을 겪었죠. 이 추사가 누구냐? 아버지가 병조 참판을 지냈고요, 명문 가문입니다. 정말 명문 가문이고 부러운 게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글도 너무너무 잘 썼고요. 그리고 이 김정희가 나중에 정부의 요직을 다 거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김정희는요, 그 당시에 글 좀 쓴다는 사람 글을 딱 보면 이건 동네에서 꽤나 해먹겠네, 이 정도로 막 폄하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된소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끊임없이 추사를 동경합니다. 이상적이라는 역관입니다. 역관은 통역사잖아요. 중국을 계속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역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만 갔다 오면 책을 한 권씩 추사에게 보내줍니다. 그 제주도의 그 먼 곳으로 책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보낸 책이 무려 120권이나 됩니다. 그때 중국에서 가져온 서책 필사본, 인쇄를 해서 찍어낸 게 아니라 필사한 필사본 한 권의 값은 집 한 채 값이었으니까 집 120채를 저 제주도에 가 있는 정말로 힘도 없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늙은이에게 보낸 겁니다. 추사가 세한도를 그려서 이상적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세한도다, 이렇게 합니다. 세한도. 이 세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한 연후지 송백지후조, 이런 말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추운 겨울이 와 봐야 진가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다 떠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된소리를 맞았더니 끝까지 남아있는 너가 정말 친구로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보낸 이 세한도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되어서 와 있는데 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가치가.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세한도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평상시에 잘 나가고 우리 관계 다 좋고 교회 편안하고 집이 축복받고 자녀들 잘 되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힘들고 관계가 꺾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육체에 병이 들고 자녀에게 우리 아이들이 좀 잘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오나 하는 그런 순간도 올 수 있고, 이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송백치후조, 송백은 언제 드러나느냐? 세한 연후지. 결국은 좋은 겨울철이 되면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연단이 왔을 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오늘 성경 9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의 평화가 깃들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말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내 마음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나는 가지고 있는 돈을 믿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 행동이 변함없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말과 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믿음의 삶이죠.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정말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관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부관계, 또 일과의 관계, 미래와의 관계, 교회 생활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은혜로운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